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그랬죠. 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는 실은 불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그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 그러니까 영육간에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타락한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런 인생들의 그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 자체를 모르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1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압니다. 죄인이란 것도 알고 죄에서 아직 완전하게 성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3절부터 25절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그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다. 그 잊지 말아라. 그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란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 속량하신, 값을 주고 치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속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값없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래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한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나의 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나의 죄가 뭐예요? 그냥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다. 내가 선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그 믿음,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심하게 자책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내가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아픔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시내산을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너 외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내가 경계한 그곳을 어떻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는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걸고 덮으시고 뒷모습만을 바라봤는데 그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었던 것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가 자기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고치 이상을 받은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엇이 있고요?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무엇하지 않냐면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만 같이 봅시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것은 이제 다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저 요한복음 15장 7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이제 다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자 그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사인이라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의 보좌가 있죠.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직도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변인이 돼요. 주변인이.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되면 누가 주변이 돼요? 내가 주변인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에 의해서. 바로 이 말씀 그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할 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있느냐 그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나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게 하실 거냐. 내 육체의 욕심이냐 죄의 정욕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구하게 하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걸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부터 내가 진실로 거기부터 16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화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믿고 구하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안에 보좌에 주님이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느냐? 그의 지배 가운데 너는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 내 안에 두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속량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너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랬죠. 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키고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것. 행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게 되고 누리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뭡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너의 삶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꾹 이렇게 짜가지고 엑기스를 보면 2권의 성경이 나오고 그 2권의 성경을 꾹 짜서 나오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십계명을 꾹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한 방울의 엑기스를 짜면 무엇이 남는다고 합니까? 사랑이 남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철저하게 2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라. 그거.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안에 모든 복음의 진리를 지금 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답습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느니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며.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향해서 청만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그 어떠한 것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증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말씀을 완성해 그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마치 바다 건너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 구하고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